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교회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는 그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때 그리스도를 괴롭혔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했어요. 바리새인인지 가룟 유다, 대제사장, 로마 총독 빌라도,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만 박해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따르는 사람들 또한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처형했던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러려고 했어요. 자,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일들이 점점 심해지니까 자기가 살던 지역을 포기하고 더 먼 지역으로 떠나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했던 자들이 유대 지역을 벗어난 사람들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다시 데려와서 벌 주었어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도 바울이 또 먼 곳으로, 외국으로 그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길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12제자 이외에 추가로 된 제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며 이 기독교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선교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겪었어요. 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전에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다 라고 얘기하죠. 그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던 거예요. 이 자기가 어렸을 때, 철없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다. 사회를 혼란시키려는 자들인 줄 알았다. 뭐 핑계 댈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이 성인이었을 때, 게다가 직책도 그 지역에서 높을 때. 그래서 사실 핑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의 일로 선교 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더욱더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더 많은 선교를 했어요. 수고했죠. 그래서 자신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이 고린도전서 21장에 보면 나와 있기도 해요. 뭐 이런저런 고생을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방해했다고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을 방해했던 가장 큰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 예전에 사도 바울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처벌하고 그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변절을 하니까 사도 바울을 또 쫓아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 이런 다른 외국 지역의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쳤을 때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방해합니다. 사도 바울 내쫓으라고 하고 회당에서 일부 그 유대인들을 꼬드겨서 때리라고 시키고 죽이려고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짓 고소와 고발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외지 타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 그 지역 사람들한테 박해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다른 타 지역에 가서 이제 우상을 버려라 라고 했더니 그 지역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조각가들, 그걸로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권이 줄어드니까, 방해받으니까 사도 바울을 박해합니다. 고발하고 직접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에베소라는 곳, 에베소 교회가 있었을 때는 그 지역 조각상 장사꾼들의 폭동이 있었고,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게다가 로마의 정부 사람들 또한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사실 그 지역 이방인들이 이제 고소를 하면 그 로마 사람들이 받아서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지역 이방인들의 말만 듣고 같이 박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장시간 감옥에 가두거나 뇌물을 줘야지 준다는 식으로 오래 감금하기도 하고.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편 안에서도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생기고, 사도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만큼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도 있었어요. 게다가 배고픈 일도 많았고, 강도당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강도당한 위험도 있었고, 자신의 지병 또한 있었습니다. 이런 외부의 적, 내부의 적,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강의하고 전하고, 교회 조직을 만들고 교회를 관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런 일들을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큰 성과를 냈어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성과를 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의 다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연 바울이 한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까? 외부의 적을 대항하고 내부의 적까지 감당하고 육체의 병까지 억울한 일까지 당했으면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까? 본인도 인정을 해요.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고생을 더 많이 했다. 고생한 것만큼 내가 1등이다. 사도 바울은 그냥 괜히 겸손한 척 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했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집에서 식물을 하나 키웁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최대한 잘 드는 곳에 화분을 두고, 물도 마르지 않게 줬어요. 너무 많이 주면 썩고, 너무 안 주면 마르고, 쳐다보면서 적절하게 물을 줬어요. 자, 식물은 잘 컸습니다. 식물은 뭘 먹습니까? 빛, 물, 그리고 공기를 먹고 살아요. 공기가 없으면 식물이 죽습니다. 물이 없어도 죽죠.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과 공기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일부러 막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나 물은 우리가 비가 항상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따로 모아서 주어야 합니다. 물론 밖에다 대고 키우면 흙이 있고 흙이 알아서 물을 저장해 주기 때문에 돼요. 그러나 사람이 직접 키우려면 물은 따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자, 우리 사람은 하루에 3끼를 밥 먹지만 식물은 어떻게 밥 먹죠? 빛을 계속 받아요. 물을 주면 물이 계속 조금씩 들어가요. 공기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24시간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랍니다. 계속 쳐다보면 잘 안 자라지만 안 쳐다보면 금방 자라 있어요. 그렇게 식물이 공기와 물과 빛을 받으면 산소를 만들어내고 포도당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포도당을 다른 동물들이 먹고 그 동물을 사람이 먹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에너지가 넘어오게 됩니다. 결국 빛과 물로 공기가 이어져서 사람에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식물을 키우면 식물이 하루 종일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먹고 자라니까 쑥쑥 큽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 기분이 좋아요. 식물이 벌써 이렇게 쑥쑥 컸구나. 키운 보람이 있구나. 내가 그동안 물 주면서 관리해 주셨던 보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식물을 키웠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하루 종일 내리는 빛, 공기, 내가 주었던 물, 그걸 흙이 잘 감싸 주었기 때문에, 보관해 주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내가 물을 준 거는 몇 분 안 돼요. 몇 초 안 돼요. 사실상 빛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기와 물. 그러나 빛이 그 식물 속에 꾸준히 들어가는 것, 공기가 들어가는 것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주었던 물, 그건 보이거든요. 물은 잘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현실은 빛과 공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큽니다.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내가 보기에 잘 안 보이고 실감이 안 나요. 자녀를 키울 때도 내가 자녀 먹고 마실 것 주고 잠자리 챙겨주고 이것저것 정리해주고 했더니 어느새 나보다 키가 더 컸더라. 나만해졌더라. 내가 노력한 것들이 있고 수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은 노력을 해서 나의 노력으로 키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들은 어린 아기일 때나 부모와 함께 같이 생활하지 어린이집만 가기 시작하면 어린이집, 학교,
직장 이렇게 가다 보면 같이 있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워낙 생명체라는 것이 정교하고 대단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당히만 챙겨줘도 잘 자라는 거예요. 식물이든 사람이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워낙 식물이든 사람이든 잘 세팅해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빛도 공기도 음식도 먹을 것도 주기 때문에 된 것이지만, 내가 물 준 것, 내가 보살펴 준 것만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잘 안 보여요. 결국 우리가 사는 것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것들, 보는 것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지극히 작고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움직이고 만들어서 이뤄냅니다. 그렇다고 내 노력이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식물에 빛과 고기가 가장 중요하지만 물 챙겨줘야 돼요. 자기가 키운다면.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꼭 필요해요. 자녀들이 알아서 놔두면 스스로 큰다지만 어느 정도 돌반을 줘야 되는 거예요. 100이라는 숫자를 만들 때 99 더하기 1이 돼야 100이 되는데 99만 가지고서는 100은 안 돼요. 1이라는 숫자가 꼭 필요합니다. 작지만 필요해요. 물을 주는 이 일이 필요하고 자녀를 어느 정도 돌보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세상 일은 하나님이 그 99를 하시고 우리 사람이 그 일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나 고생당하고 병들고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이 하신 역할에 비하면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이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무조건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고생은 제일 많이 했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굳이 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모든 걸로, 하나님만 도우시면 끝이다 라는 식이면 굳이 내가 고생 많이 했는데 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생한 것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 만드신 것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것이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까지 100이면 100을 다 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절에 바울은 내게 해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내가 헛되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쓰지만 않더라도 사도 바울만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과 비슷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실패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예전에는 헛되이 쓴 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걸 점점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헛되이 쓰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우리가 일만 감당하더라도 하나님이 99를 담당하시고 맡아주시고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 정도는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적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싶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 높은 자리가 이 결과, 자기가 얻는 것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한데,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외로 상상을 초월하게끔 많아요. 높은 자리에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게 되고, 거기에 자신을 방해하고 막아서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뭐 유튜브를 봤는데 100만 명, 2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수십만 명의 범죄자, 정신 이상자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걸 다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상한 사람들, 아무 일도 아닌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또한 많은 거예요. 대통령을 하면 주변에서 호의해주고 가는 길 뻥뻥 뚫려주고 시키는 대로 다 되니까 좋다. 하지만 비난하는 사람 많고, 그 자기 편 안에도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마어마한 반대와 어마어마한 비판, 비난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라고 해서 그저 좋은 게 아닙니다. 엄청 피곤하고 자기가 누리는 것들 다 쓰지도 못하고 괴로운 인생이 더 많은 거예요. 그걸 감당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내가 한 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한 일은 직접 한 일은 매우 적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강건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큰 역할을 맡고 싶으면 자기가 더 많은 고생을 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라고 자기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만 주세요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내가 그 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내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 따른 고생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냥 은혜만 달라고 하면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요. 헛되이 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그 일을, 자기의 맡은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계속될 것이고 그 은혜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생활이든 사랑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자기의 일을 맡아서 하고, 그러면 그 일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해져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은혜의 삶, 보람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맡은 역할이 작게 생각할 때도 있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때도 있으며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를 뿐이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뿐이었음을, 그리고 내가 100 중에 하나는, 내 성과 중에 하나는 직접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내 노력이 보이지 않게 되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않는 자,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자로가 되어 저희들 이 세상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